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오늘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우리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들 연인 때라든지 혹은 어린 시절, 지금도 그러실 수 있지만 이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는 것은 다들 한 번씩 해보았을 겁니다. 특히 연인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서프라이즈 선물인 것 같은데요. 이 서프라이즈 선물은 정말 이 선물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게 되면 감동이 2배, 3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서프라이즈 선물로 주게 된다면 상대방이 받는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해하고 또 주면서도 서로 조금 어색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서프라이즈 선물을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최대한 많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지금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그 사람 옆에서 자꾸 같이 다니면서 그것을 살펴보고 주의 깊게 체크하고 이렇게 파악을 한 이후에 이건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이 확실시 되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몰래 선물로, 서프라이즈 선물로 주게 된다면 정말 상대방은 그 선물을 받을 때 감동이 정말 2배, 3배, 정말 훨씬 많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라든지 혹은 친구 중에 한 명,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오늘 하루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우리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정말 놀래켜 줄 만한, 그 사람이 감동받을 만한, 그 사람이 원하는 정말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 준비하여서 정말 서프라이즈 선물을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막 선물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거하는 이 멋있는 궁전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저기 초라해 보이는 성막, 이 장막에 거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죠. 이 다윗의 마음에 선지자 나단도 함께 동조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의 지금 마음, 하나님이 정말 좋게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왕의 생각대로 행하십시오 하면서 이 선지자 나단도 다윗과 함께 막 동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읍시다 막 이렇게 같이 지금 둘이 하나님을 위해 선물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는 선물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에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또 우리 이웃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살면서 누군가의 말을 정말 귀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한번 그 하시는 말씀을 한 번은 더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전을 거절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은 이 성전보다는 이 장막에, 이 성막에 있기를 더 원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장막, 이 성막에 거하셨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에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정중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멋진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위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지금은 뭔가 좀 부족하고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거하시기를 더욱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오늘 하나님을 위해 뭐 큰 일을 행할 거야, 난 오늘 하나님을 위해 뭐 열심히 살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을 휘젓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에 거하시길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거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위해 선물을 주고 싶어 했지만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 사라지지 않는 집, 영원한 집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서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겠다라는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우리의 자자손손까지 영원히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윗에게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축복을 주시는데요,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 또한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천국으로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고 뭐 가족 중에 또 누가 자꾸 속을 썩이고,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징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정말 이 인생의 고달픔, 인생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천국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15절입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 다윗의 이 후손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 우리를 위한 집을 지어 주시겠다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겠다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이 귀한 축복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하루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우리 이웃에게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 특별히 선물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서프라이즈 선물도 좋고요, 정말 특별한 선물도 좋지만 아주 작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게 가족이 되었든 우리 직장 동료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또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되었든 간에 우리 누군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신다면 정말 우리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작은 것이라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선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실천을 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분주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임재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은혜샘 교회와 우리 은혜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샘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하나님만 모시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정말 이름대로의 은혜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정말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도 정말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자기 자신과 우리 은혜샘 교회와 우리 은혜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